잘 가르치서는 이제 이라 이 뭐냐. 부처님 법은 우리가 스스로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발견해서 그 스스로 발견한 데까지만 인도하는 거야. 그 나머지는 이미 스스로 원망 부족한 보배를 다 우리가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정말 흠살 없이 쓰고 이것이 내 생활에 그대로 생사 없는 도리에서 자유롭게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이것이 연습이 필요한데 그 본래 그런데 거꾸로 우선 알고 있어가지고 즉 전도 몽상돼 있어가지고 반야시경의 전도 몽상은 이걸 말하거든요. 주인이 뒤바뀐 상태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계속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내가 알았다 하는 그 부처님 말씀 또는 이걸 알았다는 생각이 걸려 있으면 이 알았다는 생각이 항상 그 하나의 그 강한 그 아집으로 남아 있어요. 강한 아집으로 남아 있으면 일상생활화 되지 못해. 일상생활화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이중성을 띠게 돼. 여러분들 다 보세요.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냥 앉는 거 서고 보고 듣고 하는 일상생활 자체가 바로 부처님 법이고 이게 그대로 법이라는 것이 자유롭게 되어지느냐. 여기다 부처님 법을 다시 세워버리면 우리도 흠이 된단 말이야. 완전히 내가 진짜 내 주인이 되었으면 부처님 법 자체는 잊어먹어야 돼. 부처님 법은 이것이 스스로 보배를 우리가 다 쓰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서 여기까지 인도한 거야. 근데 부처님이 가르친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으면 부처님 노예밖에 안 돼. 이게 이 관문을 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야. 그래서 부처님을 믿기만 하고 깨달음이 없으면 부처님은 노예고 신을 믿기만 하고 이 도를 깨닫지 못하면 신의 노예입니다. 이것이 참나라 하는 걸 이제 알았다 해서 참나라는 생각하면 딱 붙잡혀 있으면 또 하나의 상이 돼. 법상이 돼. 법상 아상이 돼. 이렇기 때문에 알았다는 생각 하나하고 강한 그 알았다는 생각하고 일상생활은 두 쪽이 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것이 잘 안 되더라 이거야. 만약에 일상생활에 그대로 이 적용이 되지 않고 일상생활 동안에 항상 알았다는 생각은 따로 남아있고 일상생활 동안에 내 생활이 따로 있고 알았다는 생각이 두 개가 있으면 항상 이중생활이야. 부처님 법, 부처님 법도 있고 나 일상생활도 있고 이러면 어떻게 되세요? 오히려 집만 한 집 젊어지거든요. 요건 말은 쉽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몇 번에 다시 뒤집으시는 돈이 있어야 돼. 다시 재체득되는 과정이 필요해. 자, 이래서 이 진정한 인자를 받고 진정하게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인천의 스승이 되려면 달 가르친 손은 완전히 잊어야 된다. 오직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알고 목마르면 물 마실 줄 알고 안고서 가라고 대접해 버리고 일상생활하는 이것을 떠나서 따로 있으면 이 사람은 인천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이 도리에 들어와서는 부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 흠이 돼. 아무리 다이아몬드 금강석이 좋다 하더라도 그 보배 중에 보배라고 우리는 그렇죠? 그럼 눈에 놓으면 눈병이 나. 본래 원망 부족한 이것에서는 부처님 법이 여기서 여기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했지. 그게 남아있으면 흠이 되거든. 이것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 이것은 우리 책을 많이 읽고 또는 그 법문을 많이 듣고 요즘 매스컴에 많이 발달해 가지고 맘만 먹으면 뭐 유튜브도 또는 뭐 블루TV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옳은 말 하는 사람 많지 않고 꼭 필요한 것을 이 여기 오기 전에 어디 다녔어요? 여기 뭐야 이게 여기 들으면서 어떤 것을 우리가 미리 선입관이 생겼어. 선입관이 어떻게 생겼냐? 깨달음의 세계에 선입관이 생겼어. 마음속에 거품집을 잔뜩 짓고 있다. 그게 오직 가로먹어가지고 그 다음 본문은 전부 거기다 다 때려 맞춰. 그게 자기 그림이야. 진정한 물에 들어오지 못해. 이걸 잘 알으시고 책을 많이 읽고 본문을 많이 들었다 해서 안다 하지 마라. 들어보면 자기가 손해가 나. 그럼 나무 얘기 들으려고도 안 하고 나 다 안다는 착각을 빠진 놈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은 이제 그 많이 배우는 사람일수록 이런 것이 강해요. 내가 교사 불자하면서 참 부처님 뭘 많이 알고 많이 하고 대단합니다. 근데 진정 이 소식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어떤 얘기도 안 들으려고 그래. 어떤 얘기도 들으지 않고 이 사람은 그냥 스스로 혼자 난 아는 거 다 알았기 때문에 이제 더 배울 게 없다. 전혀 흔쳐보지 못했어요. 요거는 아주 순수하고 정말로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만 간절하기만 하면 절실하고 간절한 만큼 비례해서 쏙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책을 읽고 아는 거하고 본문을 듣고서 이렇게 아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고 또 그때 통해서 스스로 이제 공부를 쉴 수 있고 스스로 가슴이 무너지는 이러한 맛을 보니까 또 차이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뭐냐면 이것은 개별적 독대가 아니면 거의가 혼자서 안다는 것은 지식 수준이지 진정하게 알 수 없게 돼 있어요. 부처님 초기 경전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전부 찾아와서 불법 듣고 깨달으면 그 자리에 바로 그래. 지금부터 사유해봐. 여기 사유해보라 하면 무슨 얘기를 하면 지금 네가 깨달고 알았던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다 떠서 맞춰서 증명을 해봐. 그 얘기야. 관찰해보라는 얘기야. 그게. 함으로써 이것이 틀림없이 의심이 완전히 없어져서 사실이 완전히 100% 됐으면 그럼 열반이다. 바로 이렇게 단적을 해줘. 초기 경제 얘기 나옵니다. 그래 보니 그 말 최고 마음속 드는 얘기야. 깨달았다 하면 알았다 하는 상이 먼저 크게 자리 잡기 때문에 그게 주도 역할을 하는 거야. 알았다.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자기는 알았다는 생각을 단단히 붙여가지고 이걸 가지고서는 그냥 이 자리를 하나 완전히 단단히 굳혀놓는 거야. 그래서 누가 물으면 그거는 이 자리에 돌아보지 않으면 모른다 이런 소리를 해버려요. 이 자리에 돌아보면 알죠. 들어봐야만 한다. 그런 소리 한 30년, 40년 했다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거의 구제불능이 되고. 근데 그것도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 자리를 딱 세우고 굳혀놔버린 사람한테는 그걸 법상이라고 그러거든. 이게 어디 이 자리가 있어요? 중생은 습이 있어가지고 의지해서 살아왔던 습관이 있어. 뭔 습관이 있냐? 끊임없이 의지해서 살았어. 태어나면서 부모, 형제, 그 다음에 일가, 친척, 친구, 나이가 들면 그 다음에 자기 배우자나 아들, 딸, 손녀, 손들 전부 의지해서 이렇게 검지서 엉켜 있어. 그래서 의지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습이 돼가지고 이 공부를 시켜서 이것을 알았다 하는데 알았다는 상을 하나 딱 세워가지고 거기다 안주를 해버린 거야. 이 습이 그게 뭐야? 다갑상에 살아온 습이래. 의지했던 습관 때문에 그래. 이건 의지할 곳이 없어요. 스스로가 지인이지. 의지를 하다 하는 순간에 뭐냐?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 만들어져 버리고 자기는 의지하는 종이 되버려. 근데 그것을 의식을 못하고 앉았어. 여기서 많이 걸립니다.
대부분 먼저 처음에 이 법을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욕이 많이 걸려있어요. 깨달았다는 상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그 종으로 또 됐다는 거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독대를 통해서 스님을 모시고 그런 부분에 주저하지 않게, 주저하지 않게 바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만 진정한 공부가 뭔지 알게 되고 일상생활화되는 게 빠른데 혼자서 좀 알았다 하는 상을 세워놓고는 그거는 의지하고 그것을 딱 못 넣는 인간은 그거는 차라리 처음부터 시작 안 한 것보다 더 늦어. 그렇게 하면 어떤 것들은 이거 의지할 데가 없어요. 왜? 스스로 의지처 자기 스스로일 뿐이지. 어떤 상을 세워서 법에 의지해버린다. 그럼 법 따르고 시작상은 두개 갈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상생활 하면서 보세요. 부처님 보면 항상 따로 있고 뭐 안에 남아있고 내 일상생활은 일상생활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합의되지 못해요. 부처님 법이 없어져 버리고 일상생활 이게 바로 그거라는 것이 뒤집어져서 완전히 타파되어 버리고요. 이 지금 안고수가 이놈이 바로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고 알려주고 했던 바로 이것이라는 게 저렇게 다시 한번 체득이 되는 그런 과정이 또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나무 얘기하면서도 자기 얘기한다고 쏟고 있어. 나무 얘기하면서 자기 얘기라고 쏟고 있단 말이야.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부를 한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 다 속아. 특히 제일 많이 속는 사람, 좀 더 두꺼운 사람은 책만 읽고 식이 늘어나서 지식이 아주 불교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어려워. 부처님 법은 달달긴 손이야. 그리고 강을 건너는 뗏목 역할을 하는 거야. 부처님 법은. 강을 건너가는 수단으로서 뗏목을 이용했고 배를 이용하는 거지. 강을 건너간 뒤에 뗏목이 고맙다고 짐을 지고 가면 안 되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어리석은 거. 그래서 이것을 뭐냐. 이미 알았으면 부처님 법 자체를 허신짝처럼 보이라고 부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 말은 뗏목에 뗏목을 허신짝처럼 보려. 바로 이죠. 스스로가 보배니까 스스로 보배가 주인이 되면 되잖아. 자, 이래서 이 법을 내가 표지작한 지가 뭐냐. 나름대로 공식화시킨 건 이제 딱 만 10년 조금, 한 10년 좀 넘었어. 12년도 6월달 무차법회를 이제 백원함을 하게 되고 한 70여 명이 그때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서 이제 한 30분 동안에 이제 기초 법문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우울증 사람이 또 하나 나오고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지가 알았다는 너무 빠를 만큼 또 알았다는 생각이 딱 그저도 안 나오잖아. 그리고 한 3, 4년이 지나서 3년 지나가지고 이제 여기 앉은 스님들이 다 그때 들어와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일들이 됐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것은 먼저 알았다 해서 자상이 아닙니다. 먼저 알았다는 상에서 빨리 벗어나서 스스로가 안고서 걸어가는 이것이 바로 법이지. 법처럼 법 따로 세우지 않아야 돼. 여기서 부처님은 요 주인이 되온 그의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이미 다 갖추어져 있어가지고 중생은 중생으로서 살아가면서 잘못된 건 몇 가지는 고치면 돼. 그게 무슨 기회야. 갖춰져 있는데 허욕, 쓸데없는 허망한 욕심에 있어가지고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하는 습관이 들은 게 몇 가지 있는 게 그거를 이제 제기함으로써 쌀을 한 가마니 씻는데 가끔 몇 개 덜 벗어진 쌀이 섞여 있으면 그거 구분해야 되는 거야. 나머지가 99.9%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소위 뭐냐 하면 거기서는 쌀을 찢고 덜 까진 게 있으면 니만 굴려내면 된다. 그걸 골라내는 방법이야. 그게 바로 우리 기회야. 하지 말라는 거. 그럼 우리는 다 갖춰줄 수 있어요. 99.5%. 이걸 알아가지고 불분명한 사람, 아직까지도 나는 내가 확실히 못해하면 언제라도 그렇다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독대로 신청하고 신청을 해가지고 확실히 해질 때까지 부끄러워하지 말고. 왜 무슨 부끄러움이 있어요? 더 오래됐다 해서 부끄럽다고 처음 온 사람한테 이러지 말아도 남이 뭐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남의 얘기 아니고 내 얘기잖아. 그렇죠? 확실한 내 얘기이기 때문에 분명하지도 않은 것이 연도는 오래됐고 물란이 부끄럽고 이렇게 하면 또 공부하겠어. 그래, 이런 사람들은 공부 못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남 체면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그 멀리 찾아와서 아이고 스님이 오늘 피곤하기 때문에 다음에 오지 뭐. 그것도 공부를 하는 거야. 아니 피곤한 건 내 사정이지. 지금 내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당장 1시간 후에 어떻게 될지 보장도 하나도 없는데 다음에 오지 이따고 말하고 그런 자세로 공부를 못합니다. 이건 좀 얌통머리가 없어야 돼. 사실 공부는 거는. 미국 나라들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체면에서 요청 다 차이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모인 분들은 다 이제 한 대여섯 분은 내가 얼굴에 안 나서지만 벌써 이분이 겨울에 다시 이뤄진 분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는 아주 일상적인 얘기지만 불분명한 거는 그때그때 바로 물어야 돼. 그래서 딱 필요해요. 필요해서 언제든지 와서 스님들이 와서 법회해주고 지리 문답을 통해가지고선 정말로 알자를 우리가 제대로 한 물어보는 맛을 보여줘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그래요. 제일 처음에 절에 가면 아마 반야심경을 읽어봤죠. 그죠? 반야심경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핵심은 우리 여러분들한테 맞춰서 어떠네요. 우리 중생들은 절대 내가 원하는 삶이 사라질 수 없게 돼 있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쓰러서요? 여기서 전도 몽상이라고 나와 있어. 뒤집어졌어. 바뀌어졌어. 뭐가 바뀌어졌냐? 내가 지금 만들어놓은 생각이 그러면 내 주인 몫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안 돼. 참고로 이 생각이라는 건 우리가 일으킨 착각에 일으킨 환입니다. 사실이 아니고. 이 생각이 태초 발생되는 것은 유명이라 해서 이제 우리가 어리석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 어리석음은 뭐냐?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대상 세계가 실존한다고 착각을 한다고. 실존한다고. 실존한다 착각을 하기 때문에 집착을 하게 되고 집착하는 순간에 환이 발생됩니다. 집착하는 순간에 환이 발생되는 순간에 그러면 모든 것을 의미 두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그것이 주인으로 서요. 실존한다 안 실존한다 이것은 내가 간단히 얘기를 할게요. 본래 실존을 하려면 생기고 없어지고 늙어지고 변하지 않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대상한테 끝없이 변하고 늙어지고 하죠. 이거 실체가 없다는 뜻이야. 실체가 없다는 건 조건 발생이 됐다. 조건 발생. 내가 항상 이 비유를 들어요. 무지개가 하나 만들어지려면 물방울과 햇볕이 만나야만 조건이 돼야 무지개가 파생이 돼. 근데 조건도 또 조건에 의해 만들어졌어. 조건도 조건에 의해 만들어졌어. 그 중중첩첩 무진력이야. 엉켜가지고 피라미처럼. 이것이 뭐냐 하면 조건이 돼서 만들어지면 그것이 무조건 그것이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변하고 늙고 죽은 걸 되풀이하면서 사라지고 있어.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건도 변하고 만들어진 파생되고도 같이 동시적으로 변해가. 쉽게 말하면 무지개 같은 건 빨리 생겼다 빨리 없어지거든. 무지개는 어느 정도 비 온 뒤에 한번 그 습기가 있게 되면 햇볕이 해가 나게 되면 하루 그 무지개가 뜨죠. 그 무지개가 만들어진 조건이 바로 물방울하고 햇볕이야. 요런 의미에서 요런 것은 무조건 지금 변하고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만 그런 거 아닙니다. 모양 있는 모든 것,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모든 오감으로 감지해서 모든 대상 세계, 요거는 안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던 또 본래 만들어져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던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없어진다. 만들어질 수 없는 것, 없어질 수 없는 것은 실체라고 해. 그 실체라고 해. 근데 모양으로 생겨난 건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다. 무조건 변해. 지금 한 10,000년 후에 나머지 하나도 없지. 이것이 뭐냐? 변해가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우리가 감지를 못할 뿐이지. 이미 모양으로 생겨난 거는 다 그걸 벗어나지 못해. 그 실체는 뭐냐? 모양과 색깔로 그려낼 수 없어. 생겨날 수 없고 모양과 색깔로 잡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뭐냐? 일체가 전부 실체가 없다는 걸 금강경 같은 데서 뭐라 하냐면 일체 있는 상이 허망하니 이랬어요. 허망하니 실체가 없으니 이런 얘기가 똑같은 얘기야. 허망하니. 그렇죠? 이것이 진실상이 아는 걸 아는 순간에 바로 열애다. 반대로 이것이 실체가 없는 걸 확실히 알아서 다시 어떤 데 집착하지 않으면 그대로 바로 열애다 이 얘기야.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해놨지만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들 왜서 실체가 없다는지 알지 못해. 여러분들 처음부터 실존했다면 그 생길 수도 없어질 수도 없고 늙고 줄고 변하고 늙고 죽으면 안 돼. 생기는 건 없어지고 없어진 건 생긴 거고 변하고 늙고 죽는다는 건 뭐냐? 지금 없어지고 죽는다는 거야 그게. 그런데 이걸 이런 얘기를 왜 해야 되냐? 우리의 이름을 붙이는 마음이라는 것은 모양과 색깔이 없어. 근데 여기서 어떠한 생각이 벌어졌다. 많은 생각이 이제 내 마음에 막 죽고 일어났다. 내가 지금 화를 일으킨 거야. 보고 듣던 대상에 대한 실존한다는 착각을 일으켰어. 환이 만들어지는 거야. 쉽게 말하면 요것이 본래 실체가 없다는 아는 사람은 여 의미 두지 않겠죠. 의미 안 두고 집착할 필요 없겠죠. 근데 이것이 이거 좋네 하면서 의미 두는 순간에 이 실존하게 되버리기 시작했대. 요게 실존하게 되면 이 순간에 바로 이건 실제 존재하게 돼. 그러면 이게 환이야. 여기서 이미 이것이 기억이 돼. 이 그림이. 기억이 돼서 나중에 떠오를 때 실지색이 떠올라. 연락이 또 하나 요소를 하는 뿌리거든. 어떻게 뿌리냐. 그들은 상상을 자꾸 만들어내. 상상을 통해서 한량없는 그 환을 만들어냈어. 그 중생은 크게 두 가지를 만들어내고 있어. 기억된 거 떠올려서 실지세계를 쏟고 상상을 통해 만들어진 환이 실지세계를 쏟고 하루 종일 쏜 건 전부 지나간 과거는 몇 개 안 돼서는 상상력 뿐입니다. 상상력 뿐. 그럴 거야, 그럴 것이야. 이런 지리짐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상상이니까. 하루 종일 여러분들의 생각에 끌려든다는 건 뭐냐. 저 상상력이 계속 꼬리 무는 것이, 그 장면이 꼬리 무는 것이 뒤바뀌면서 끊임없이 되풀이 돼. 요걸 눈을 뜨고 가만히 생각에 빠져있는 놈은 망상에 빠졌다고 그러고, 요게 그대로 연장돼가지고서 잘 때 나타나는 꿈이래. 똑같은데, 요걸 갖다가 하나는 잠잘 때 일어나는 이런 꿈이라 그러고, 눈 뜨고 생각하는 건 망상이에요. 그 똑같은 거, 이런 거 다 이렇게 해. 그게 전부 다 꿈이야. 이미 여러분들 영화 봤지? 영화 보면 내가 주인공이 되거든. 주인공이 되면 내가 그거 같이 주인공과 동시되버리지. 그럼 거기서 일어나는 게 실제 세계고 그 주인공이 내가 돼버려.
그리고 같이 울고 웃고 겨우고 쉬고 속잖아. 근데 그 지나갈 때 보면 허망하게 짝이 없지. 꿈꾸도 깨다 보면, 꿈꾸다 깨다 보면 허망하게 짝이 없죠. 그래요. 또 망상에 빠져 있을 때 그 진짜 세계예요. 근데 이것이 그 망상이 딱 지나간 뒤에 나중에 보면 허망하게 짝이 없잖아. 근데 빠져들었을 때 보면 실제로 보여. 내가 이렇게 환상이기 때문에 가짜라고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꿈꾼 사람이 이 꿈이 여기 땅에서 언제부터 꿈이 시작됐다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망상이 그냥 이어지면서 그게 실질세계로 보이는데 그 언제로부터 있어. 참고로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전부 생각을 일으켜서 이미 그림으로 만들어진 것이 기억된 거야. 환이야. 환이 기억이 돼. 환이 일어나기 전에 시간 공간이었기 때문에 언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걸 알 수 없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뭐냐? 생각으로서 만들어져가지고 환이 만들어져가지고 그때부터 내 인생 시작이야. 그 이전에는 몰라. 언제부터 시작된지 몰라. 그 이전에는 공하니까 없지. 생각이 일어나면서 문득 자기 인생이 시작된 거야.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가 이렇게 환히 주인으로서 하기 때문에 반야신경에 뭐라고 부르냐? 전도몽상도 있다. 전도몽상. 주인이 뒤바뀌어가지고 너는 종이 돼 있고 네가 만든 생각이 주인으로서 한다고 열심히 그 끌려다니는 종로밖에 못해. 그래서 뒤집어져서 중생들이 살고 있는 건 그냥 꿈속에 헤매는 거야. 그냥 몽상.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해놨어요. 요런 것은 이 공하다는 것은 이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없고 모양 그려낼 수 없어. 그냥 공으로 표현하거든. 이 공한 이 본래의 모습은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얻을 수 있는 소재도 없어. 그 무지 영무득 이무소득고 이게 공은 이건 얻을 수도 없고 얻을 소재가 없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목마르 쓸 뿐이지 이놈을 갖다가 잡을 수도 볼 수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단 이것이 그런 줄 알아서 일체의 모든 상에 끌리지 않으면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된다. 마지막에 멋지게 마무리합니다. 원리 전도 몽상 구경 열반 3세의 제불. 뒤바뀐 생각을 완전히 떼어놨어. 다시 안 뒤집힌 거야. 다시 안 뒤집히면 진짜 자기 주인이 된 거야. 그러고서 뭐냐? 꿈 같은 생각을 멀리 떠나. 뒤바뀐 생각이 완전히 없어지면 멀리 떠났다 그래. 다시 이제 안 뒤바뀌어. 그러면 3세 모든 부처님이라고도 이름한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반야신경 있지? 원리 전도. 뒤바뀐 생각을 완전히 떠났어. 그럼 이 순간에 바로 열반을 차려. 이것이 그냥 벌써 3세 제불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딱 24년 다 실어놨어. 여러분들 너무 쉽게 넘겼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보려고도 안 했지? 그렇게 하면 경전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 이게 하나도 없는 거야. 자, 금강경? 이걸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 이걸 아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바로 쏙쏙 들어오지. 그 자기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길이 아주 조목조목 다 나오지. 그래서 이 반야부 600부라는 반야부 중에 금강경이 이제 제일 이제 그 설명이 조리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부처님이 조리 이렇게 설명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두 제자들, 우리 학자들이 이게 논리 세워가지고 정리한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논리적이고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이 금강경에 대해서 전 불자라면 세계적인 모든 불자들이 굉장히 애독하는 경전이 금강경인데 실제는 그건 1번이 아니고 577번째에 있는 거야. 반야부 경전에 600부가 있는데 근데 그게 제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씀하기에 어떤 잘 되어 있고 잘못된 게 있냐? 그게 아니고 뒤에 학자들이 정의를 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경전 자체도
빨리아 경전이라는 게 있고 또 산스크리트어로 된 게 있는데 이것은 뭐냐 산스크리트로 하려면 우리는 우리 서울말은 기본 표준사지 그래 표준어란 뜻이에요. 인도의 표준어고 산스크리트어는 지방 사투리야. 똑같은 내용을 우리 18개국으로 갈라졌을 때 부처님 순회하면서 법회를 다 했거든. 똑같은 내용.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내용을 설명했는데 이것이 이제 지방 사투리로 한다면 그 지방 사람들 알아듣기 좋게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산스크리트어 표준어는 아한경으로 바로 한문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지방 사투리로 만든 빨리어 이것은 어떻게 되냐 저 동남아로 전부 퍼져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아직까지 그거 잘 연구 안 해본 거예요. 그런데 그 서로 보완 관계야. 서로 두 사람이 저기 하다 보니 빠진 것도 있고 좀 오기도 있고 있는데 요 내용 자체에서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서로 보완 관계야. 듣다 보면 사람이 하기 때문에 빠질 수도 있고 조금 표기 잘못된 것도 있잖아. 그런 게 좀 이상한 거는 좀 양쪽 대절해보면 서로 보완 관계가 돼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산스크리트 빨리아 하는 것은 지방 사투리냐 표준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경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처음에 딱 보면 사람들이 오면 먼저 공부 시작할 때 네가 느낌과 네 생각은 네가 아니야. 그건 내가 아니야. 그렇다고 따로 있는 것도 아니야. 내 참나와 그게 따로 있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거든. 이게 처음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릅니다. 잘 읽다 보면 이것을 공부를 아는 사람은 읽으면 금방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지만 처음에 이거 모르는 사람은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또 아무리 설명을 잘해놔도 내가 눈을 뜨기 전에 이것을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도 본문 듣고 문번 듣고 책 읽었다 해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자기가 어디까지 지식 수준에서 멈춰. 이해 수준에서.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하려면 자꾸 본문 많이 듣지 말고 그것도 책 읽어서 해결하려면 안 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러면서 오비에 빠진 경우가 이 부분이 잘못돼요.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는 약 5분의 4, 80%가 다 그 부분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때. 근데 지금 사람은 못해 그런가? 그건 아닙니다. 지금은 더 똑똑해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조건이 있어. 내가 이거 정말 깨달아 보겠다고 해서 마음을 일으켜야 돼. 싫어하는 놈한테,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 우리나라에 공부를 정말로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 따지면 10,000명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그 성속 합해서 가르친다 그러면 이러는데 다 합해봐야 5,000명에서 6,000명도 안 넘어요. 근데 다 한 번에 다 돌았어. 가르친다. 내가 보니 좀 기록한 거면 대충 보니까 한 5,000명 이상이 다녀갔어. 근데 이분들은 알긴 빨리 알아들어놓고는 이것이 알았다는 상에 실어져서 더 이상 안 합니다. 그건 자기 몫이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알았다는데 딱 붙잡혀가지고 더 이상 묻지도 않고 그걸 가지고 써먹고 있잖아.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됐어?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구제불능이야. 스스로를 관찰해서 아직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다고 자꾸 느껴야 되거든. 난 다 알았다는 생각만 있어버리면 기구만장이 되거든. 증상만이라고 그래야 돼. 증상만이. 다 알았다는 그 교만이 생겨가지고. 자, 이래서 이 센터가 만들어지는 건데 수시로 언제든지 법회를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여러 가지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완성하면 성공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눈을 쓰고 한 사람이라도 여기서 이 공부를 성취했다 하면 천하를 다 줘도 안 받고. 그래 대전에 이 근방에 청주, 대전, 뭐 천안이나 여기 충남권 있잖아. 또 가까워요. 좀 1시간 이내 거리죠. 그렇죠. 아마 뭐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볼 때 굉장히 넓고 와서 쉴 그러네. 잘 이용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괜히 그 비싼 돈 주면서 시험을 주면서 이거 그냥 살아가나 하는 그 방법을 쓰지 말고 최대한 대로 이용해서 우리가 눈을 뜨고 진짜 자기 나의 참다운 진짜 주인 노릇 한번 해봐요. 이 참다운 주인 노릇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고 그래.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게 뭐야? 내가 나를 정말로 알아야 되거든. 내가 나를 알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꿈속에서 태어나 그냥 꿈속에 죽는 거야. 그럼 그렇게 계속 되풀이 되면 한량없는 세계를 돌면서 부처님 법을 만나도 고선에서 뱅뱅돌이 더 안 들어옵니다. 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게 엄청 다급성에 노력하던 그게 있어야 돼. 안 돼. 그리고 대전 이 인근에 있는 분들이 이제 오셨는데 오늘 보니까 뭐 좀 10명 전으로 청주, 대전 요 쪽 가까우네. 여러분들 오늘 들어오신 분도 있어요. 일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자주 이용해가지고 가능하면 센터장 스님하고 잘 알아보고 해가지고 한번 이왕 만든 거 여기서 한번 성공을 해보는 거. 이 우리 남한의 중심지입니다. 여기가 대전이. 정부 세종청사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렇죠. 여기 중심지야. 제일 좋은 데예요. 여기서 앞뒤로 1시간 이내 걸으면 대도시 다 들어가 있어. 서울 빼로. 근데 우리가 비싼 돈 물어주면서 이걸 그냥 헛소리 보내지 말고 여러분들이 자주 또 서울 있는 분도 그래요. 이 대전센터가 중심 돼가지고 굉장히 우리나라에 불교에 많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일입니다. 이게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성공 못한다면 부처님 복 못 펴요. 경주 배고 나면 지금 한 옆에 치우쳐있잖아. 저 동남쪽 끝에 가서. 그래도 거기서 많이 찾아온다. 찾아오는데 왜니까 정말로 공부하는 사람은 외국까지 가요. 내가 어떤 데 이제 한 40년 동안 일찍 출가해가지고 지금 58년기 했으니까 65 때문에 이분이 40년 동안을 떠들었어. 근데 마지막으로 어디 가도 안 되겠더라 그래서 태국을 간다고 그러죠. 그 시간이 있어서 한 달 동안 우리 2달 치웠어. 이분이 이름 있는 분이다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이분이 와가지고선 마지막에 하나 나가면 1차 화살과 2차 화살이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떠나기 일주일, 그 25일이니까 딱 그 말에 떠나면서 5일 남았어. 그래, 차 한잔 하면서 딱 물리치고 독대를 했어. 독대를 하니까 알았어. 알아가지고 가는 걸 포기했어. 포기하고서는 이제 그 고맙다고 이제 담배를 따고 일찍 떠났거든. 떠났는데 이제 그게 그러시면 안 되거든. 식이 많은 데다가 그런 식으로 자기가 알았다는 생각이 그걸 또 이제 가지고 혼자 있어버려 죽을지 해야지 갈등이 일어났어. 그거 되나? 안 되지.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야. 근데 이 굉장히 우리나라 번역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분이야. 이름은 내가 이제 밝히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건 알아가야 되는 게 아니야. 아는 거는 입문하는 수준이야. 정말로 내가 소위 말하는 시속말로 참나를 발견한 거는 이제 불교 입문이야. 그거 모르면 아예 허우적거린다는 게지. 아예 불교 입문 단계가 아니야. 근데 거꾸로 알고 있어. 뭔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깨달아진다고 생각하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여기 가면 이 말하고 저기 가면 저런 얘기하면 들으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밀보살이 화생할 때까지 있어도 꿈에도 못 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내 정말 참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공부를 하려 하는 사람은 나침판이 없이 항해하는 게 돼버려요. 여러분 나침판이 없이 망망대에 나가서 어디로 가겠어? 허우적거리면 어디 갈 데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초견성 정도 일단 자기 참나를 발견해야 돼. 해야만 이런 기준점이 돼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돼 있지. 나 칠판이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는데 어디 간단 말이야. 나 칠판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목적지를 찾아야 돼. 그렇게 해서 아무리 책 읽어가지고 해결 안 돼. 너무들어 해결 안 돼. 지 생각을 딱 맞지 안 돼. 그래서 자주 와서 이용을 하고 또 그 센터장 선생님하고 화합을 해가지고 이 대전 센터가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그래야 되겠죠? 네. 한번 노력해 봅시다.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 이제 부분한 얘기를 오래 했네.